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네,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고린도 후서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구절구절마다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골로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이제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는데요.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 주제는 다릅니다. 그 에베소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죠. 핵심 단어가 한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교회론에 초점이 맞추어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독론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할 때 기독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그리스도교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기독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요. 또 골로새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그 배경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배경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3년간 머물렀는데요. 그의 전도여행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무른 기간이었죠. 그런데 오래 머무른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이곳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빌려서 2년 동안 제자를 양성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은 아주 많았는데 그에 비해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곳에서의 사역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할 때 한두 번 설교하고 나면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에베소 회당에서는 무려 3개월이나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에 쫓겨나긴 했지만 가장 오랫동안 호의적으로 복음을 들은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병행했었는데요. 그 바울이 이제 땀을 닦는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악귀에 들린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이제 기도해주면 쫓겨나는 그런 아주 신비한 경험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마술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불살랐는데 그 금액이 은이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화의 무게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억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당시에 책값은 상당히 비쌌는데 그럼에도 또 관련 책도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을 한꺼번에 다 불사릅니다. 마술사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직업과 자기 신념이 잘못되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완전히 회심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시급한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을 돌보고 가르칠 만한 사역자가 너무 부족해진 것입니다. 약 10년 전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에 그 무슬림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막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잘 이렇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소식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지도자가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곳에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은 사그라드는 중에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아주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신학교도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특별히 소수민족 사역을 하는 학교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소수민족들에게는 지도자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에베소도 비슷한 상황에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요즘에 그 사무실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울이 세운 신학교도 비슷합니다. 그 두란노 사람의 그 건물을 빌려서 2년 동안 제자를 양성했는데 건물을 통째로 빌린 것이 아니라 하루에 5시간씩만 빌립니다. 서방 사본에 의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빌렸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원래 그 지역의 기후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장소를 빌려서 성경을 공부했던 것이죠. 아주 대단한 열심입니다. 모두가 자는 시간에 그 쉼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신학교 사역까지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애쓰며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사례나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도 하고 말씀 훈련도 병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헌신하고요, 제자들도 모두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했는데 이 지역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도시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관련된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원래 에베소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데 그 우상의 이름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 전문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큰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에서 돈벌이가 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상을 사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도시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졌고 우상은 천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많이 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 로마 제국 그 큰 곳 안에서 대표적인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몇몇 제자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온 도시가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에베소 한 도시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까지에도 영향을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바울은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안에서만 3년 동안 제자 양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특별하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주변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까지 갑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우리는 버스 타면 약 2시간이면 아주 금방 가는 곳이지만 당시에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였겠죠.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열심히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이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초기 교회는 서로 교회와 교회마다 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요,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바울의 여러 제자들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골로새 교회에만 편지를 씁니다. 다른 교회를 돌보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은 디모데가 늘 돌보고 있었고요.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섬기고 디모데가 섬기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섬기면서 여러 사역자가 이어서 많은 사역자들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신 안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좀 나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될 내용이지만 이 지역에는 이단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나 할례나 음식법 절기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당위를 내세우면서 상당히 폭력적으로 강압하고 로마 세계에 고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이 있었는데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쪽 극단 저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신서 가운데 골로새서를 보면 가장 많은 종류의 이단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혼미한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다행이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안심하는 한편, 그러나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걱정스러운 마음, 높아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보았는데요. 여기에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늘 교회, 형제, 성도에게 편지한다. 이러한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도 어김없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에서 보기 어려운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잠깐 눈으로 보실까요? 2절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실하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7절을 보시면요.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 사역자가 신실했고요. 성도들 모두가 다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신실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은 이 믿음을 수동적으로 겨우 근근히 유지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을 잠깐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니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되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반복되어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한 가지 단어가 깊이 잘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신실할 수 없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신실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 100%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같은 단어가 우리 사람에게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그 기준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에는 늘 사랑과 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냉정합니다. 점수 매기고요. 그 점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전혀 다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나이 어린 그 자녀들을 평가할 때 무언가 조금만 잘한 것이 있어도 굉장히 과장되게 오버하면서 감탄하고 막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아이가 그렇게 100% 잘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게 보이기 때문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평가 안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하시면서 우리를 줄 세우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평가 방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평가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그 방식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가 방법 중 하나는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무게를 달아보고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찼냐 안 찼냐의 문제를 다루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장면이 나오죠.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그릇과 그 술잔으로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뭐 한껏 이렇게 취했을 때 그 벽에 손이 나와서 이제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는 글씨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그 무게가 차지 않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욥기 31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저울에 달아보아서 무게가 차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99% 헌신하는 100명보다 100%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신다. 제가 20대 초반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굉장히 온전히 완벽하게 헌신을 좀 요구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지나칩니다.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적용된 성경의 사례도 단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100%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늘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요. 이 부족한 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때로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가 방식, 세상이 이해하는 그 평가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랑과 은혜가 늘 깃들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그냥 덮어두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잘한 면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좀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한껏 칭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흔한 예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았는데요.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윗을 기준으로 모든 왕들이 다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죠? 그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른, 이 시대에 이제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정말 흉악범 이렇게 말할 만한 것 아닙니까?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동안 회개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시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대가를 그의 인생 가운데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방향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 노아만큼 여러 수식어로, 이렇게 많은 수식어로 칭찬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정말로 다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아의 부족함도 드러나죠. 이 포도주에 취했는데요. 이제 옷을 벌거벗고 잘 정도로 포도주에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죠. 정신 차리고 일어났는데 자녀의 잘못을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 자녀를 저주까지 합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한 평가를 받을 만한 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정말 노력했는데요. 그 노력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한 세상에서 상당히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에 다 준행했더라 이러한 내용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보면 감히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면을 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냉정한 태도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긍정적인 면을 조금도 가리지 않으시고요. 온전히 드러내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100점을 맞아야 신실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요. 또 실수와 죄악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그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이러한 사랑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 하던 당시에 이 주변의 영적인 상황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단이 많아서 상당히 어둡고 혼미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물리적인 핍박과 위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다 성경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환경이 아니죠.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임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 환경적인 면에서만 볼 때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기에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금세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 완벽을 요구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충 해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넘어져도요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부족해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태도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고스란히 전달되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격려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힘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